오늘의 경륜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거할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데 그것은 이제 어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은 결국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 궁창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하늘나라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분은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혼자 삼위 하나님만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우리 약속대로 사람들도 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어제 확인했어요. 어제 제가 이사야서 53장 11, 12절을 말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혼에 정지된 것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혼으로 데려갔다고 내가 했는데 그건 성경 이사야서 53장 11, 12절에 성경이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혼이 내려간 거죠. 그 부분 내가 어제 성경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건 영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혼이 내려가야죠. 혼이. 예수님의 혼이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몸이 되는 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진리의 기둥, 그다음에 진리의 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진리의 터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시겠죠? 자, 디모데전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지금 디모데전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경륜의 과정에 하나님 집이 건설해요. 하나님의 집의 건설, 이 하나님의 집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죠. 이 부분 다 이런 다뤄줬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꼬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거처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뭐 좋은 말이다. 그건 넘어가 돼요. 아, 은혜롭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야 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 여러분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훑고 지나가고 쓱 훑고 지나가고 한번 보고 그냥 그러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좀 적잖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께 성경을 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낱낱이 다 가르치고 우리가 신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 가르치고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신학대학 교수를 해야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안 가르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실 몇 명이 나한테 예전에 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의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일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몰라.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다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성경을 언제 다 아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정녕 교리 몇 가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이성 간에 불이 튀잖아요. 그냥 서로를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났더니 뭐예요? 결혼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같았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좀 서로를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결혼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따지죠. 왜냐면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란 거를 이 어른 세대를 통해서 다 본 거지. 이혼율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40%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10명 중에 10쌍 중에 4쌍이 이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말씀을 사랑해.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구하는 걸 감사하고 그 은혜로 그냥 매일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가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 설교자들이 그냥 이렇게 전한, 여러분 이런 것을 그분들의 개인 간증에 산기도다가 만나고, 여러분 이만희는 산기도다가 빛을 보고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응? 문성명이라고 안 그래요? 전부 다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따른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뭐예요? 나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몇 년을, 내가 3년을 믿었어, 10년을 믿었어, 5년을 믿었어, 1년을 믿었어. 그러면 여러분 1년을 믿었으면 1년 정도의 말씀은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간증을 믿는 게 아니야. 어제 되겠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체험, 가버나움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최고로 많이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옳소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로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 배도하고 배신하고 불신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믿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 안 믿고 다른 거 믿고, 그게 정상이라고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체험을 해도, 또 여기저기 수많은 이런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뭔가 충만하게 만들고 열심히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 이런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것은 결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인도하는 성령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내게 공급받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이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사랑한다? 모르고 믿는다? 그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못 믿겠네요? 아니, 머리가 안 좋아도 이건 믿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어디 있어요? 머리가 안 좋아도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줘야 돼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그걸 창피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인데 대부분이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그분 안에 거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전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 때가 되면 너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들 그리스도의 거처를 너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혼으로 데려가서 우리의 혼의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것까지 다 죄를 담당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이 너를 데리고 거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에게 피와 영과 생명과 형상을 주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 같은 그런 몸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나 그렇게 믿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동의하고 어제처럼 합의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동조해주고 사모하고 아멘하고 할 때 뭐예요? 성령이 약속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런 복음을 안 들어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게 맞지만 그것은 죄를 담당하는 거지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 달려서 우리가 함께 죽어줬죠.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냐 말이야? 아니다 이거.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죽은 자에게 예수에게 있지 말고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가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게 뭐예요? 돈 많아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잘 사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 소유를 나누는 그런 멋진 사람 되는 거? 멋진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왜? 죽은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부활했다 승천했다 우리의 오신 그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 들어봤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냐고요. 성경에 기록됐지만 목사님들이 안 다룹니다. 왜 안 다뤄요? 죽은 예수와 함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거기서 가서 살아나신 이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이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뜯어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리란 뭐냐면 몇 가지 성경 몇 가지의 교리 이렇게 말씀을 짜집기로 해서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특히 깔뱅이라고 하는 어떤 천재죠, 천재. 26살에 한마디로 기독교 이 강요, 개요를 한마디로 만들었으니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26살짜리가. 천재지. 그 당시로 보면 그 사람이 캐톨릭에 반대해서 그런 카톨릭에서 개혁해 나와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천재지. 근데 26살짜리야. 아무리 천재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했다 해도.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은 거지. 예수의 그 모든 것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그래요. 저를 여러분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난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20년째 하고 있다고. 지금 일반 목사들과 다른 말씀을 20년째 하고 있다고 해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우리 죄를 대속 담당하는 그 다음 과정을 지금 20년째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신학자들이, 일부 특별한 칼뱅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루터 칼뱅하고 나하고 무슨 다른 점이 있나요? 제가 그들보다 많이 뒤질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칼뱅보다 더 많은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더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면 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받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뛰어납니다. 엄청 칼뱅 루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뛰어남이 이미 선배들이 만들어온 그 신학이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갖추어진 그 짜여진 것 안에서 정말 기발하게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말을 하기 위해서 기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민중해방신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까지 있는 교리를 탈해버린 거야. 탈교리화된 것이 내가 신학대학 때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나는 성경을 겁없이 그냥 새로 봐버린 거지. 교리를 싹 무시하고 다시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보다가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보다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저 같은 목사가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다면 정말 한 달 만에 는 끝났을 거야. 한 달 만에. 몇 가지 하면 딱 저에게 알려주면 다다닥 다 맞춰주거든. 목사들은. 성경을 건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날마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먹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는 내용이 성경 전체로 계속해서 기록된 걸 여러분 확인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그 좀 더 부족한 것들을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깨우고 그다음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바로 길이다.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 돼서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진리, 즉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이 진리예요. 예수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자체 몸은 길이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은혜와 영광,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그 영광 안에 있잖아요. 그 영광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그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생명이 있어.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탑재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뭐예요? 진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아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을 때 그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서 아들이 되니까 누가 보여? 아버지가 있어야지. 내가 아들이 됐으면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됐으면 안 되지. 아들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왜 예수의 몸을 우리에게 왔어요? 사람들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명분과 그런 신분과 그런 생명력을 갖추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로 세우고 흠과 티가 없는 아들로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그 속에 길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다는 거잖아. 지성소가 뭐예요? 바로 진리. 바로 그리스도의 자체 진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얻고 나니까 그 그 앞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의 영생의 파트너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모든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어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그러니까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 진리를 사도 요한이 보내는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초대교회들은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니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그 거짓의 영들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교인들 중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 맞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마치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 내지는 예수가 이름 아니면 그리스도가 성이 뒤로 붙은가, 외국은 그리스도가 성인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부활한 다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불렸잖아요. 인정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라고 그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딱 입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호를 얻고 그렇게 불려주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해요. 그게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간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거야. 밖에서 볼 때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만 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들어갔을 때 이제 내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 못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해요 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그 안에 들어갔어. 보이지 않는 몸에요.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이때 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사는 거야. 근데 진리로 살다 보면 뭐다?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버리고 아멘하고 그 생명이 영으로 씨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들로 거듭나 버린다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라는 거지.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케어해서 인도해서 양육해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시인하는 게 진리를 아는 거다. 고린도서 11장 10절 시작.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어디 속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자랑이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만 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7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아들이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이스라엘 백성적 개념으로는 아들이란 표현이고요. 헬레니즘 문화, 이 헬라적인 표현, 그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왜 줬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에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께 영광 찬양하잖아요. 그게 진짜 찬양이야.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는 찬양이에요. 시편 85장 11절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는다. 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독특한 말씀을 시편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리가 어떻게 땅에서 솟아날까? 하늘에서 와야지, 위에서 와야지, 그렇죠? 근데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 자,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뭐예요? 바닥이잖아, 바닥. 거기에서 뭐가?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진리는 흙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수님에게서 솟아나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흙의 몸으로 왔죠. 그렇지만 거기서 솟아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왔죠.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 날까지 진리가 솟아나는 땅은 진리의 터가 된 그리스도의 몸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흙의 몸으로 왔지만 그 흙의 몸을 해서 솟아나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반석으로 섰잖아. 지금 그 반석인 그 터에서 진리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잖아요. 고전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가 누구라고요? 예,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바라봤던 터가 드디어 왔잖아요. 이 터가 왜 이렇게 그들이 사모했어요? 이 터에 자기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터 위에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터가 없으면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집을 건축할 때, 목회할 때 조심해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밖에 없는 거야. 터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은 겁도 없이 막 터를 바꿔버려요. 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오직 예수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 반석은 여러분 예수의 몸을 버리고 이제 부활한 몸, 그리고 성탄했다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진리가 솟아난다. 진리의 터입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뭐다? 진리가 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진리의 터만 있으면 되냐? 아니지. 우리가 지어져야 되잖아. 금강과 보석으로.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야. 이 진리에 연결되어서, 이 진리의 터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둥같이 존재로 건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터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터와 연결돼서 기둥들처럼 세워지는 건축물이 있어야 그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낮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기는 자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 네, 기둥이 된다. 그럼 기둥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건축을 하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이 기둥은 무조건 이 바닥체하고 철골이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한 몸, 한 살이 돼야 돼. 한 살이 안 되면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대나무로 엮어놨어. 대나무로. 철근을 아끼려고 대나무로 골조를 했단 말이에요. 연결은 시켰어. 바닥하고 연결은 시키는데 대나무가 속에서 썩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날 하고 다 넘어지고 그냥 그대로 사뿐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제일 단단하게 연결. 그래서 터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들이 기둥으로서 한 그리스도의 터이신 성분으로, 그분이 금과 은과 동이면 우리도 금과 은과 동의 믿음으로 한 믿음 한 생명으로 동일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기둥으로 단단히 서야 이제 거기에 또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여러분 그냥 기둥이 막 멋진 기둥이 돼, 막 기둥이 막 엄청나게 뭐 좋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둥이 어떻든 간에 그 터와 연결이 돼야 된다. 터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한 몸이 돼야 한다. 한 몸. 한 몸이 된 분들을 뭐라고 한다? 기둥이라고 한다. 이 몸의 기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다? 그렇게 터가 있고 그 터에 한 몸이 된 기둥들, 지체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령 강림 전까지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시는. 근데 여기에 이제 성령 강림 때부터는 우리를 대역으로 돌아서 우리를 뭘로? 기둥으로 당신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한 몸이 되어주게 하는, 이런 것이 섰을 때부터보다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진짜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3번 타이틀을 제가 구체적으로 놨었고, 가정이 거할 집인데 이 가정이 뭐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까지, 아들들까지 들어가서 성부와 아들들이 함께 사는 이곳이 진짜 이제 가족이고, 이 가족들 사는 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경이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 반드시 터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터와 연결된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오늘 딤전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즉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니라 하고 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그렇지. 야고보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당연히 사도들은 기둥 같은 존재들이죠. 아, 그분들은 대단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 게바 요한, 뭐 야고보, 게바 요한 전부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들을 이간질하며 교인을 흔든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이런 것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이 기둥 같은 사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이 모든 은혜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는지 이분들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바나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더 이제 사도로 추가가 된 거예요. 12사도 외에. 이해되십니까? 예.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이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사도들에게 사실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했다. 왜? 같으니까. 같은 터이며 같은 기둥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기둥 같은 존재들이잖아. 3명의 사도가. 근데 그들이 왜 우리에게 친교 약속을 했니?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꾸 무식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이 아닌데 저것들이 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목회를 하지? 하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있지. 그분들이 기둥이잖아, 기둥.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친교의 약속을 전했어.
무슨 말 이해되죠? 그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악수를 했다는 건 뭐예요? 동맹이에요. 같이 하잖아. 협업과 협동과 동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기둥 같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바나바와 바울을 똑같은 사도로 여기기 때문에 사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악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사도들은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즉 히브리인들이에요. 할례 받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서 사역을 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둥이란 말이 뭘 아시겠죠? 누가 더 특별한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이 복음이 그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 몸에 한 몸이 되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기둥들이에요. 한 몸이에요.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복음이 달라, 말씀이 다 진리가 달라, 그러면 이건 한 집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예, 그 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먹는 이들이 식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뭐예요? 한 가정이 뭐예요? 집에서 같이 살아야 가정인 거야. 여러분, 아무리 아들 딸이라도 여러분 멀리 있어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뭐 월세를 해서 따로 살면 여러분 가족은 맞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는 가정이에요, 사실은. 진리의 기둥은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세워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지체 중에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세워지는 좋은 지체들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에 교회들이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됩니다. 모든 성전이 여기서 완전히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약속을 믿으면서 언젠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 생명을 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 마지막 제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부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무리예요. 공동체예요. 이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이 구약시대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속해 있었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 무너진 게 뭐가 무너졌어요? 예수의 몸이 무너졌잖아요. 예수의 몸이 죽죠? 그러면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했죠? 자, 부활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3일째 몸.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집. 이게 집이에요. 집. 하우스. 하나님의 집. 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란 것은 이제 대속 제물로 드리고 없어졌어요. 제물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물을 또 가져오면 안 돼. 드린 제물은 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야. 없어졌어. 그 대신 그분의 혼이 내려가서 죄사함 받고 나서 이제 그분의 영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됐죠? 이 하우스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던 교회, 부름받은 무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죄 때문에 함께 죽고 버려지고 그 실체인 그 혼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라.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어디로 와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이게 교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몸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몸이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그러면 자, 이단이 나쁘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이 세상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나라도 분명히 성전으로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죄의 사함을 희망하고 있었잖아요. 이 과정이 다 이 모든 인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그분의 이름을 주,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예수를 거쳐야 그리스도로 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터는 이 몸 그리스도잖아요. 이 몸이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잖아. 이 몸이 그리스도야. 진리의 터. 근데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진리의 기둥들이 된다 이거지. 자, 진리의 터는 그리스도의 목, 기둥이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같잖아. 터와 기둥은 다르지. 근데 진리가 같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은 몸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기둥같이 그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 18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 이 터 위에 교회들을 가져다가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은 광야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교회들을 부름받은 사람들을 여기 두지 않고 뭐요? 바로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에 다 데리고 와서 이 위에 세우겠다. 기둥으로 세우겠다. 그럼 뭐가 된다?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은 열려버리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6절 뒤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마디가 나오죠. 이렇게 마디들이 보여.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내 뭐가 돼? 한 몸이야. 예, 한 몸, 한 집이야, 한 몸이야. 그래서 한 몸이 됐을 때 뭐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키만큼. 히브리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맡아 일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집 자체는 건들 게 없어. 완전한 집이야, 그리스도 몸은. 근데 우리를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진리의 기둥으로 계속 세워야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진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양육해 줘야 돼.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을 맡아서 우리를 한 집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한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이 소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기둥,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기둥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소망으로 잡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 소망과 이 확신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일차고 굳게 잡으면 끝내 나와 여러분 뭐가 된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것을 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그냥 하루를 더 늙는 거야. 서러운 거야. 인생은 서러운 거예요. 또 오늘도 늙어가고 죽는 그 죽음의 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또 소비하는 거야. 죽음의 날로. 한마디로 내가 장례식을 치르는 날에 오늘 하나가 또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은 진리의 기둥처럼 그와 똑같은 몸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는 위대하신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날마다 눈 뜨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더하여, 오늘도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대박이어야 돼요. 이게 로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눈 뜰 때부터 오늘 내가 이걸 뺏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정말 수많은 광야교회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것에 나는 절대로 열애되면 안 된다. 여기에 나는 정말 제외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나는 여기서 낙오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난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연한 의지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진짜 좋은 일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건재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불렀고 나 같은 목사를 무명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끝끝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은사가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내가 이거 싹 빼버리고 인본적인 말씀하고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면 부흥 안 되겠습니까? 이미 내가 20 몇 년 전부터 내가 능력을 주인 쪽으로 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래되시면 다 알잖아요. 내가 주인자로 안 살려봤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거를 중요시 않고 뒤로 후진으로 빼고 왜 그리스도 말씀만 우선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난 내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까지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인데 전부 다 나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 바로 나의 삶이었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